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8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의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다시 요한복음 강의로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쪽 중보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에 있는 동산에 기도하러 나가십니다.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 기드론 시내에 있는 동산에는 제자들과 자주 가셨던 곳입니다. 물론 그곳은 가룟 유다가 이미 알고 있었고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가룟 유다는 이미 떠나서 예수님을 팔러 나간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으로 갔다라는 첩보를 가룟 유다가 이제 로마 병정과 대제사장 하수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횃불 병기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왜 왔는지 알고 계셨죠? 그래서 묻습니다. 너희들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 밖이 어두워요. 횃불을 들었습니다. 100명이 된지 1000명이 됐는지 많은 군대과 대제사장의 하수인들이 병기를 들고 한 손에는 횃불을 들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사실 예수님의 얼굴을 잘 모르죠. 병사들은 가룟 유다만 알 뿐입니다. 그리고 횃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깜깜하게 있어 잘 몰라요. 그때 먼저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너희를 누구를 찾느냐? 그때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라.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놓으라. 그러니까 좀 옛날 구어체니까 지금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나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 소리가 들려지는 순간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꼬꾸라집니다.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입니다. 나다. 내가 그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십니다. 나는 잡아가고 제자들을 가는 길을 용납하라. 친절하게 요한복음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9절에 보면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조금 전에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죠. 내게 주신 이 양들 하나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응하게 해주시려고, 다시 말해서 제자들을 보호해 주시려고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는 잡아가고 내 제자들은 풀어줘라. 그때 시몬 베드로가 칼을 빼들어요. 그리고 예수님 바로 앞에 딱 막아섭니다. 누가 예수를 잡아? 누구든지 한 발자국만 나와 예수의 털끝 하나만 건드려봐라. 베드로는 늘 칼을 차고 다니던 사람입니다. 날카로운 칼을 쫙 꺼내서 휘두릅니다. 아무도 못 온다. 그때 이 대제사장의 종 중에 말고라는 이름을 가진 이 하수가 있었는데, 병사가 있었는데, 얘가 움직인 건지 아니면은 뭐 그냥 서 있다가 맞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휘두른 칼에 귀가 잘립니다. 피가 난사했겠죠. 스쳐서 귀가 잘린 거지 잘못하면 목이 날아갈 뻔했어요. 이건 장난 아닙니다. 위협도 아닙니다. 이거는 살인미수예요. 중범죄죠. 공권력에 대한 완전한 대결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모든 권한을 가지고 온 로마 병정과 대제사장의 종들, 그 사이에서 칼을 휘둘러서 한 사람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공무집행, 방해, 현행범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사건은 지금 가뜩이나 긴장된 구도 속에서 칼로 피를 봤으니 병정들이 얼마나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다 칼을 빼들지 않겠습니까? 여기서는 정말 잘못했다가는 일촉즉발의 엄청난 일이 발생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차분히 떨어진 말고의 귀를 주셔서 다시 귀에 붙여주시죠. 그러면서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칼을 집에 꽂아라. 예수님을 지키려고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나타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누군가가 나를 살려려고, 나를 보호해 주려고 칼을 빼들렸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이번 주에 충격을 받았죠. 도대체 아베가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총기가 우리나라처럼 허용되지 않는 나라인데 총으로 그렇게 테러를 당해서 죽었다? 이건 아무도 상상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총기 테러가 어디 있습니까? 칼에 맞았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총에 맞아 죽었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죠. 경호원들은 어디 갔냐? 7m 뒤에서 쏘았다는데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앞장서서 경호를 했어요.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칭찬받아야 하는데 만약에 누군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줬다면 정말 고마웠을 텐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막아섭니다. 칼집에 꽂아라.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내가 힘이 없어서 이들에게 체포되는 줄 아느냐? 내가 힘으로 나를 보호해 줄 수 있을 줄 아느냐?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기꺼이 예수님은 스스로 체포를 당하십니다. 때로 우리는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베드로와 같은 행동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의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시죠. 저는 가끔 어떤 불쌍한 선교사나 목회자나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돕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제가 여유가 있으면 얼마든지 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항상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도와도 되겠습니까? 몇 번이고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이 제게 도우라고 하는 사인을 주시면 기꺼이 순종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그 사람이 어려워도 도울 수 없어요. 물질이 됐든 어떤 것이 됐든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을 훈련시키는 중이라면
내가 그 사람을 도움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훈련이 더 길어질 뿐이에요.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에게 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선택하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내 상식으로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교회에서도 이것이 내 의가 옳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의가 예수님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무협영화나 만화처럼 예수님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빨리 뒤로 도망가시지요. 제가 다 막아서겠습니다. 어디 하나만 움직여봐. 그것이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가시는 예수의 길을 막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체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예요. 근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믿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고 믿고 기도했는데, 다시 말해서 제자 중에 하나도 체포되지 않을 거라고 기도했는데 이거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베드로가 일을 낸 거예요. 베드로가 사단을 낸 겁니다. 베드로는 중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공권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대제사장의 종에 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혔습니다. 살인, 미수,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범입니다. 즉시 그 자리에서 처형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고 체포되어야 했습니다. 그건 당연하겠죠. 예수님은 지금 무슨 죄로 체포되는 거냐면 국가를 전복시킨다고 한다는, 로마 황제를 배격한다라고 하는 죄로 예수님이 체포당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가를 반란시킨다라는 죄는 예수님 한 명 잡아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 잔당들을 다 소통해야 됩니다. 예수의 제자들도 다 잡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문제인데 거기다 대고 칼을 휘둘렀다? 베드로는 절대 빠져나갈 수 없어요. 제자들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적으로 보면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만 잡혔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인원수로 봐도 여기는 12명밖에 안 되고 저기에는 수백 명이 수천 명일지 모르는 군대가 왔는데 어떻게 이들이 자연스럽게 돌아갈 수 있었고 예수님만 잡힐 수 있었을까? 이 장면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앞으로 돌아갑시다. 베드로가 칼을 휘두르기 전 이전으로 돌아가십시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긴 중보기도의 17장 중보기도가 끝나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 체포되는 장면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잡히실 걸 알면서도 늘 가시던 이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자원하셨어요. 이때 가룟 유다가 군대를 동원해서 등과 활을 들고 병기를 무장해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이 승인을 얻었습니다. 로마의 승인을 얻었습니다. 그의 하속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결박하러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누구를 찾느냐 묻습니다. 그때 나사렛 예수라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나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체포당하는데 그 앞에서 전혀 기죽지 않으셨어요. 숨거나 뒷걸음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이 종종 보는 수사 프로그램에처럼 도망가다 잡히거나 그 자리에서 수갑을 차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당하게 네로다, 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에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땅에 거꾸러집니다. 당당하신 말씀 앞에 사람들이 놀라서 쓰러져 버렸어요.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다. 내가 그노라, 쉽게 얘기해서 나다. 마치 무협 영화의 장풍처럼 손으로다가 장풍을 쏘니까 이 공기의 압력, 이 중간의 압력으로 빵 터져서 뒤로 날아가는. 근데 예수님은 장풍을 쏘신 게 아니라 말씀 앞에서 예수님의 말 한마디, 나다! 라는 그 권세의 말 한마디에 예수를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다 뒤로 나자빠진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도 체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오셨는데 어찌 인간이 예수를 체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예수를 결박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예수를 잡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의 권위 앞에 다 나가 떨어진 거죠.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그분이 계세요. 내 속에 그 성령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같이 연약하고 불법없고 병들고 늙고 정말 남들 앞에서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이 육신 안에, 흠 많고 티 많은 내 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성령의 이름으로 내 안에 계신다. 지난 2000년 동안에, 성령이 임하신 후 2000년 동안에 그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를 끊어져 버리려고 하고 그랬지만, 지금까지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이 가는 곳마다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놀랄만한 역사가 이루어졌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부강해졌어요. 불과 60년 전에 가장 세계에서 가난한 원조 구호물자를 받던 이 나라, 미국에서 딱딱하게 얼린 이 분유를 가지고 아이들 굶어 죽을까 봐 그걸 녹여서 아이들을 먹였던 이 나라, 복음이 들어오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네. 이제는 전 세계 10대 대국으로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나라,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로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볼품없는 나라에, 볼품없는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면 그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는 그 자부심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속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비록 세상 사람들이 가진 부와 권력은 없지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비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하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그 권세가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아무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영국 황제가 민정을 살피기 위해 국내를 순시했어요. 어느 동네에 이르렀는데 물레방앗간에서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흘러나옵니다. 발걸음을 멈추고 들어보니 어느 노인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 노래가 참 청아하고 듣기가 좋았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막 계속되는 노래에 발걸음을 멈추고 따라가 봤습니다. 노래를 다 듣고 황제가 이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계속 들려주시죠. 그 다음 구절은 없습니까? 네, 다 불렀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렇게 부르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널 부러워해.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황제가 너무 부럽더라는 거야. 그 이름 없고 가난한 할아버지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을 생각할 때 찬송이 저절로 나는, 자기는 황제인데 모든 것을 가졌는데 그 안에 기쁨이 없는데. 역사적인 사실인지 어쩐지 제가 거기까지는 점검을 못 해보았는데 옛날 부흥 강사들부터 늘 하던 얘기니까 여러분도 있을 법하죠.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 안에 계시니 부러울 것이 없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게 자부심이 되어야 돼. 우리는 황제가 누릴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영적 권위와 능력이 여러분 안에, 예수를 모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잡히셔야 됩니다.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사니까요. 그런데 감히 어느 인간이 예수를 잡는단 말입니까? 감히 어떤 인간이 예수님을 때릴 수 있단 말입니까? 감히 어떤 인간이 예수를 죽일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도 못하는 거야. 그분에게 손 하나 건드렸다가는 장풍이 아니라 그의 삶이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을 어찌 건듭니까? 오늘 기도하시는 최영환 장로님 자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머니 권사님이 살아계실 때 전주에 자주 내려오셨어요. 저도 그 얼굴을 아주 생생하게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 당시 제가 나이 어린 목회자였는데 젊은 나 같은 목회자에게도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오실 때마다 식사 대접해 주시고 사랑으로 섬겨주셨어요. 아주 인자하고 온유하고 부드러워요. 그런 겸손하신 어머님이지만 아들 앞에서나 며느리 앞에서는 얼마나 당당한지 용돈 늦으면 호통을 치고 마지막 임종 전까지도 당당하게 큰 소리 치다가 돌아가셨다. 세상에 늙은 노인이 어디 그렇게 자식한테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 어머니는 기도하는 어머니였어요. 신앙의 본을 보이신 어머니였어요. 영적 권위와 카리스마를 가지신 분이었기에 몸은 늙고 노소했지만 초라했지만 자녀들이 그 앞에서 꿈쩍할 수 없었던 거는 그 내면에 성령의 영적 권위를 가지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온유하고 겸손했지만 영적 권위 속에 어느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당당함이 숨어져 있었다는 거죠. 우리의 무기가 바로 이 영적 권위입니다. 우리들의 무기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분의 가지신 권세와 권능과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죄가 없기 때문에 잡히실 이유도 없고 사람들이 예수를 체포할 권리도 없고 예수님이 절대로 누구도 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체포당하셨을까요? 자발적입니다. 본인이 잡혔어요. 본인이 체포당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냥 본인 스스로가 잡히신 거예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잡히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시기 위해 그러려면 십자가를 져야 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체포를 당하셨다고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정신을 차립니다. 다시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또 묻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겸손해졌겠죠? 나사렛 예수님이다. 8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왜 베드로가 살아날 수 있었는지, 어떻게 12제자들은 안 잡혔는지, 왜 예수님만 잡혀가셨는지 그 비밀이 여기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잡아가라. 이것은 자발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잡힐 수 없어요. 하지만 나머지는 다 돌아가게 놔둬라. 누가 예수님 말에 불복종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 병정 어느 누가 제자들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 권세 앞에 누가 아니야 라고 대답할 수 있었겠습니까? 9절에 보면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배신을 해요. 결혼식 전에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고 슬픔이 오나 기쁨이 오나 항상 내 옆에 있어주겠다고 서약을 하고 맹세를 하고 반지를 교환했지만 조그만 문제 앞에 헤어지고 싸우고 깨어지는 가정들, 못 믿는 남편, 못 믿는 아내, 자식 때문에 고통당하는 부모, 부모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식, 이 세상에 배신당하고 그래서 삶을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게 사랑이고, 사랑 다음에 사람에게 꼭 필요한 건 의리예요. 의리. 의리는 깡패들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 살아갈 때 의리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부부간에도 의리를 지켜야 돼. 부모 자식 간에도 의리를 지켜야 해요. 친구 간에 의리를 지켜야 돼. 배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의리를 지키셨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를 져야 하지만 혼자 져야 되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 제자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셨다고. 내가 자발적으로 잡힐 테니까 이들은 가게 둬라. 심지어는 말고의 귀를 자른 베드로까지 체포당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이 우리 예수님. 내가 잡히더라도 내 제자는 가게 두어라. 그런 예수님이 여러분을 버리시겠습니까? 인생 살다 보면 예수님이 날 버린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죠. 나 혼자 뭐든지 다 해결해야 될 것 같을 때가 있죠. 나를 그렇게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던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신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탄의 그 마음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여러분이 버리지 않는 한, 버리기 전까지 여러분을 절대 배신하거나 버리지 않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권세 앞에 그들이 제자들을 체포할 수 없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자기 말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지켜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잡혔느냐? 같은 본문인 26장, 마태복음 26장 51절, 54절에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6장 51절부터 봅니다. 51절. 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니라.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베드로야, 네가 나를 보호해 줄 거라고?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그 칼집을 꽂아라.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12군단이나 되는 천사가 여기 와서 이 하나쯤 하나, 이들 하나 못 해결할 것 같니?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미 구약 시절부터 예언되어졌던 그 구원 사역은 어떻게 이루어지겠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요.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자입니다. 그분은 영적 권위를 가진 자입니다. 그분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사탄은 자꾸 현실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내 힘으로 뭔가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지켜드려야 된다고 칼을 빼들듯이 내 안에 성령을 잊어버리고 영적 권위를 잊어버리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넘어지고 넘어지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칼을 빼서 예수를 지켜드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자꾸 눈앞에 지금 당장 무엇이 발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날 사랑하고 계시고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내 의가 나와요. 내 감정이 나와요.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할까?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 거야. 내가 교회 일 열심히 이렇게 하면 남이 다 알아봐주고 하나님도 알아봐 주실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제풀에 죽고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에 실망해가지고 시험 들고 목사님이 안 알아봐 준다고 TMT로 나자빠지고. 왜요? 자기 의가 드러난 거야. 내가 이렇게 헌금 많이 하면, 내가 이렇게 많이 봉사하면, 내가 많이 이렇게 섬기면, 내가 많이 전도하면 하나님도 알아봐주고 사람도 알아봐 주겠지? 근데 왜 안 알아봐 주는 거야?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는 거야? 하나님 안 계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신앙을 하게 되면 결국은 넘어지게 돼 있어요. 왜 베드로가 넘어졌는지 아세요? 바로 그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했어요. 예언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뭐하라? 기도하라. 베드로는 너무 피곤해가지고 바로 전날이에요. 바로 몇 시간 전이에요. 3번이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하지 못했죠. 기도하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내 의가 나타나요. 내 혈기가 나타나요. 내 능력이라고 뭘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봐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에 참석해야 돼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야 내 자신을 자꾸 내려놓는 훈련을 할 수가 있어. 하나님이 하시라면 목숨 바쳐서 순종하는 게 우리의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라 하시기 전에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입다라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전쟁에 나가게 됐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그는 말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방 종교에 대해 하듯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이시여, 하나님이라는 신이여, 내가 만약에 저기 가서 전쟁을 통해 이기고 오면 제일 먼저 나를 맞이하는 그것을 잡아서 당신께 제사로 지내겠습니다. 이건 주로 이방 신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런 말씀을 몰랐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기도하듯이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히브리인들의 문화는요, 집이 있는데 집 안에 짐승하고 같이 살아요. 옛날에. 그래서 사람은 뒤에 살고 집 문 앞에는 문 앞 뒤쪽으로는 소, 양, 그 다음에 염소, 부자일수록 많이 같이 삽니다. 밤에 춥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아침에 돼서 문을 열면 짐승들 뭣도 우르르 밖으로 나갑니다. 답답한 짐승들이 밖에 공기를 쏘려고 다 나가고, 다 나간 다음에 사람이 뒷정리를 하고 나가죠. 그게 아침에 보통 문을 열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놓습니다. 입다가 그렇게 기도할 때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 집 문이 열리면 소가 나오면 소를 바치겠습니다. 양이 나오면 양을 바치겠습니다. 염소가 나오면 염소를 바치겠습니다. 그런 기도였을 것 같아요. 환경을 볼 때. 근데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자기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나왔어. 이게 입다의 슬픈 산실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그 딸을 드리죠. 이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자기가 서원한 것을 취소할 수 있는 법이 있어요. 근데 그건 몰라. 그냥 이방신들처럼 말하면 지켜야 되는 줄 안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여러분 넘어지게 돼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무슨 훈련을 하느냐면 나를 죽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훈련을 하냐면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의 능력, 영적 권위,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는 훈련을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해 보십시다. 지금 당장 내 앞에 일어나는 일이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것 같고 반대로 일을 처리하시는 것 같이 보여요. 당장 내가 나서서 칼을 휘둘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적 권위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기독교 역사는 이어져 왔고, 그렇게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정말 우리가 순교의 자리에 갈 수 있어요.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호해드린 것은 무기가 아닙니다. 칼이 아닙니다. 싸움이 아닙니다. 다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호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기도했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씀을 더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더 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임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는 그런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런 당신의 제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